오늘 이제 말씀은 아내들은 우리가 어떻게 또 남편을 대해야 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나 하는 것을 이제 교훈하고 있는 본문인데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거는 또 말씀 듣고 집에 가시면서 싸우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좀 사이좋게 이제 가시면 좋겠는데,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제 이 말씀이 이제 하나의 대원칙입니다. 이제 부부 사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이제 종과 상전,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제 성도들이 기억하고 실천에 옮겨야 될 그 삶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복종하는 것.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하실 말씀은 이제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적지 않은 경우에 술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네 가지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 결과는 먼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성도들 서로가 화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결과입니다. 결과. 이것은 우리들의 노력, 의지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삶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 결론은 언제나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복종하고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이것이 이제 3주 동안 내리게 될 결론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어떤 말씀들 기억하시고 22절을 보시면 이제 아내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한마디로 22절,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까? 죽게 하듯 해라. 그러니까 아내들은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복종. 누구에게 하듯이? 죽게 하듯이 복종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앞에서 보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남자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이제 별로 여자분들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에 이제 복종해라,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런데 23절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를 잘 보시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라는 겁니다. 머리. 이것은 창조 질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제 남편을 머리로 세우시고 아내는 그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려면 이 머리라는 표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이십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지도력입니다. 지도력. 이제 머리에서 몸의 모든 행동이 결정되는 것처럼 이제 머리는 지도력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지도력과 함께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교회 머리이신데 23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은 몸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그분은 몸의 구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머리됨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느냐, 기쁜 마음으로 복종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분이 몸인 우리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몸인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 속에는 좀 있으면 나오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고 보살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머리 대신 예수님께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복종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이제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 남자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모든 면에서,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이제 들으실 때 공평하게 하려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복종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려 그러면 무슨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구원자가 되셔야 돼요. 구원자. 그러니까 아내에 대해서 예수님이 몸인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돌봄, 그리고 또 보살펴 주는 것이 여기에 전제가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아내는 남편에게 예수님에게 하듯이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하면 여자분들 속으로 하는 말이 거의 똑같아. 복종할 건덕지가 있어야 복종을 하지, 뭘 보고 복종하냐. 제가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성도님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남편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보이시나요? 남편 속에 또 예수님이 계시는 게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바로 남편과 함께, 또 남편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고 있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남편을 다듬어 가시고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다듬고 계셔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남편과 함께 계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외함으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남편, 특별히 사업하는 남편들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가는 방향이 옳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우리 가정이 큰 고통을 당할 것 같아. 그리고 사업장에도 큰 어려움이 닥칠 것 같아. 그런데 남편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나만 따르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많은 우리 부인들이 소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에 대한 그래도 답은, 여러분, 우리들의 말은 바꿀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남편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래서 아내들이 해야 되는, 남편을 또 복종하는 아내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거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뻔한 말 같지만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누가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아내들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중요한 결정을 하면 이미 그분들은 기도하셔요.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바른 길이면 하나님 열어주시되,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으로 가는 길이라면 하나님 깨닫고 막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특별히 사업이나 중요한 선택들, 짧은 시간에 많은 선택을 해야 되시는 분들의 아내들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참 이렇게 또 아내들이 또는 남편에게 참 자기 입장들, 남편이 판단이 좀 거스를 때 바른 판단으로 아내들이 인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싸움이 생겨요. 싸움이. 이제 아내가 이야기하면 또 남편은 막 화를 내고 막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아내 되신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지난번 전도서 할 때 전도서 8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왕이 부당한 명령을 하면서 우리를 분노하게 할 때 신하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솔로몬의 가르침은 뭔가 하면 얼굴색 바뀌지 마라, 얼굴색 바뀌지 마라, 그리고 그 자리를 분노의 마음으로 빨리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솔로몬이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모든 일에는 적당한 때와 적당한 절차가 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안색 바뀌고 막 분노를 표출하고 거기서 싸우고 따지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가 파괴적이 된다. 거기서는 순종하는 흉내 내고,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당한 때와 절차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지혜롭게 잘 표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그렇게 표현하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사람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잘 아시는 것처럼 남편이 나발입니다. 돈 많고 어리석은, 정말 이 나발이라는 이 남편.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존심 상한 그 다윗이, 그 참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하니까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칼을 뽑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했던 백성들, 부하들 데리고 가죠. 그러면서 무슨 말 했느냐, 내일 아침까지 남자들 하나라도 나발 집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내릴 거다. 그러면서 칼을 뽑아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실을 알았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제 선물을 준비해서 나와서 다윗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28절부터 31절 뒷부분을 보시면, 그때 아비가일이 무슨 말을 하느냐, 다윗 보고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푸십시오 한 다음에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까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 오셨습니다. 당신 이때까지 지금 칼 뽑아 들고 나발과 그 속한 남자들 다 죽이겠다고 벌벌 떨고 있지만, 당신 이때까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 오셨습니다. 인간 감정에 연루된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 오셨고, 두 번째,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안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손보십니다. 당신 생명은 하나님의 그 생명 보자기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당신이 지도자가 됐을 때, 그때 지금 바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 무고한 사람들 다 죽여버린 거, 당신 그때 왕이 됐을 때 두고두고 마음에 후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후회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참 이 아비가일이 이 다윗에게 했던 말은, 앞으로 그 갈등 속에 있는 관계를 풀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하나의 모범적인 하나의 예입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어떻게 칼 들고 있는, 그리고 칼을 들어서 나쁜,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행동하려고 하는, 칼 뽑아 들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멈추게 할 수 있나? 아비가일은 먼저 뭐 했습니까? 인정을 해줬잖아요. 인정. 당신이 이때까지 하나님의 싸움 살았습니다. 싸움 싸웠습니다. 그리고 당신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킬 겁니다. 그런 다음 했던 말이, 그때 지금 이 행동 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후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듣고 다윗이 무슨 반응을 보이느냐? 너를 나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 이야기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서 그 칼을 내려놓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이제 남자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계획들을 이야기하면 좀 이렇게 그게 잘못된 계획이라도 우리 부인이, 그래도 당신이 이때까지 하나님의 싸움 싸웠습니다. 그리고 당신 생명 하나님의 보자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당신 영광스럽게 할 겁니다. 이렇게 좀 인정해 주면 좋은데 꼭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 한 번 말아먹더니만 또 말아먹으려고 그러나, 뭐 예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한 번 그냥 잘못했으면 되지 또 한 번 또 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무엇을 건드리느냐? 남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여자분들도 그렇지만요, 남자들은 자존심 걸리면 이거 완전히 뚜껑 열립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갑니다. 이유는 뭐죠? 네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 내 힘으로 바꾼다. 내가 이빨 깨물고 합니다. 그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망가져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남편은 누가 함께 하시느냐? 나하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남편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인정을 좀 해주라는 거죠. 인정을. 하나님, 당신 이때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당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신 거 하나님 반드시 이룰 겁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을 겁니다. 분명히 나 그거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 우리 잘해 주셨을 때, 복 주셨을 때, 지금 이 행동 혹시라도 그게 우리에게, 당신에게 누가 되거나 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칼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 되신 분들 이야기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하십시오. 남편 옆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참 뭔가 부당하게 보일 때는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남편의 한 번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미래가 완전히 결정나기 때문에 정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 안에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권면할 때마다 적절한 때와 절차를 밟아서 남편을 인정해주고 긍정해주고 그 가운데
그 정말 어떤 그 결정들을 좀 더 지혜롭게 해줄 수 있도록 권면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 25절 남편에 대한 말씀인데, 남편들 한번 보십시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랑해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때 사랑은 소위 우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 사랑은 뭐냐?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했다. 이거는 너무 완화시켰어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이제 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제 이 동양적인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다른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 동양은 부부 가운데 누가 죽어야 되죠? 누가 죽어야 됩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같이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할머님이 시집간 사람들한테 꼭 했던 말이 있어요. 너는 시집가면 시집 귀신 돼야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시집의 귀신이 돼야 된다. 너 우리 집 이제 아니다. 너 시집 귀신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 동양적 사고에서는 누가 죽어야 되느냐? 아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역사는 많은 경우 아내들이 죽었던, 아내들이 스스로를 죽였던 역사였어요. 그래서 그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우리 이제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애들 보면, 여러분, 울 때 아버지 그러면서 우는 애들 거의 없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외국 가면 가끔 아버지 그러면서 우는데 한국은 아버지 그러면서 거의 안 웁니다. 울면은 다 뭐냐? 엄마입니다. 어머니. 왜 그러냐? 딴 거 아니죠. 그만큼 어머니들이 희생을 하셨어요. 희생을 하셨고 자신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백성들 마음에는 그게 아주 깊이 깔려져 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누가 죽어야 된다고 하느냐? 남편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결혼하시고 결혼하실 분들은 이야기하셔야 돼요. 좋은 시절은 끝났습니다. 그냥 우리는 죽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죽어야 돼요. 딴 거 없어요. 그냥. 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편들은 아내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면 안 돼요. 희생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남편이 해야 돼요. 남편이. 그런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을 때 결과물이 뭐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을 때 결과물이 뭔가 하면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과거입니다. 물과 말씀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이 물은 그냥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주님의 그 피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 무엇을 하셨느냐?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은 현재입니다.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이것은 미래입니다. 세워주셨는데 특징이 뭐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티도 없어질 거고 주름 잡힌 것도 없어질 거고 흠도 없어져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죽이셨기 때문에,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러워져서 티나 주름 잡힌 것 흠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만났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85년도에 만났습니다. 지금 원래가 이제 2014년이니까 30년. 아이고, 오래 산, 정말 이렇게 30년.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연애할 때 집사람이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늦게 왔어요. 그때 저는 이과생이니까 저는 이게 시간에 로스트가 생기는 걸 잘 못 견딥니다.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날 하루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그래서 이제 그때 지하철역에서 뭐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 30분이 늦었어요. 근데 그때 막 울그락불그락 하다가 그래도 성경을 한번 보자 싶어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 이게 평생에 참 어려움이죠. 이 말씀이 나왔어요. 성경을 딱 펼쳤는데 이 말씀이 나와서 이제 쭉 읽으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같이 해라. 그런 다음에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점, 흠, 주름 잡힌 것 없이 영광스럽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는데 제가 왜 지금 화가 났나요? 화가 난 이유가 뭐죠? 집사람이 좀 늦게 왔어요. 이거는 뭡니까? 점, 흠, 주름 잡힌 겁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열불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여러분, 지금 집사람이 이런 점이나 흠을 나타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화를 내고 막 바가지를 끌고 그런 이유가 아니고, 이런 점과 흠과 주름 잡힌 것은 결국 뭐가 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남편으로 세워주신 건 뭐냐? 그 점과 흠과 주름 잡힌 거 있으면 구박하라고, 바가지 끌거라고 남편을 세운 게 아니고, 그 부족한 거 없어지도록 씻어주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남편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깊이 깨달았던 게 뭔가 하면, 남편은 아내를 대할 때 정말 점이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 그것이 구박하거나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무시할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남편으로 세워주셨으니까 더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점, 티, 주름 잡힌 것,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고 지적해서 고쳐질 수 있나요? 잘못해서 지적해서 고쳐질 것 같으면 세상에 평화가 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고쳐질 수밖에 없느냐? 남편이 자기를 죽여야 돼요. 남편이 자기를 죽이지 않는 한에는 절대로 아내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억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들에게, 남편에게 주신 가장 엄숙한 사명은 자신을 죽여서 아내를 깨끗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과 같이 해라. 남편들이 아내 사랑할 때 자기 자신같이 해라. 그러면서 또 강조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29절,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육체, 자기 몸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육하고 보호해 줍니다.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이럴 때 자기 몸을 뜻하겠습니까? 지금 이 문맥에서는 바로 사람들이, 남자들이 자기 몸 아끼는 것처럼, 자기 몸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가꾸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양육하고 가꾸고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자기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머리와 몸으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서 31절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 인용하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하나라는 거죠. 하나, 한 몸이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서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33절, 지금까지 이야기의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같이 해라. 여러분, 28절부터 33절까지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입니다. 남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하면 제일 우리 이제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하셔야 될 분은 뭐냐? 남자들 중에 혹시라도,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몰래 보약 해먹고 마누라는 그냥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놔두고, 그리고 또 자기는 온갖 좋은 옷 이렇게 해입으면서 그냥 마누라는 그냥 서문시장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든,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자기는 온갖 하고 싶은 좋은 일 하면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끼는데 아내는 날마다 집에서 밥하고 있고.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뭐냐? 아내를 사랑하는 게 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약하면 한 번씩 뭐 약도 해 먹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누구 해야 줘야 되겠어요? 아내를 먼저 먹이는 게, 거기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또 아내를 먼저 잘 가꾸어 주는 게, 그게 나를 가꾸는 거다. 그리고 아내로 하여금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도록 하는 것, 그게 내가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우리 아내 공주 만드는 거, 그거 아닙니다. 이 공주는 쥐약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례는 나의 성경의 공주의 효시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부인 사례입니다. 공주의 특징은 뭐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공주 빨리 되기를 포기해야 되는 게, 공주는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사례를 하나님은 사라로 바꿔주셔요. 사례의 특징은 뭐냐? 나의 공주입니다. My princess, 나의 공주입니다. 그런데 사라의 특징은, 사라의 뜻은 뭐냐?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남편의 공주 만들라고 잘해주라는 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아내들을 열국의 여주인이 되도록 만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도 만약에 우리 아내가 그냥 공주처럼, 나의 공주처럼 살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서로에게 도움이 안 돼요. 저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한 구절만 제가 알려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 이 고린도전서는 이제 여자분들이 머리에 수건을 덮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교훈을 주는데, 여기에 남자와 여자의 위치가 나와요. 남자와 여자의 위치. 그래서 3절에는 금방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 한 다음에 이제 11장 7절에 자막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잘 기억하십시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 남자분들 부족하게 보여도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나? 남자들을 통해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여러분, 정말 남자의 영광은 누구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 가졌고 얼마나 좋은 일하고, 그게 아닙니다. 남자의 영광은 여자라는 거죠. 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은 누굴 보면 알 수 있느냐? 아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남편이 뭐 성령에 충만하고 온갖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도 그냥 아내가 그냥 사람들이 볼 때 그냥 기만 죽어 있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 있다면, 그게 바로 남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밖에서 지금 사람들이 칭송하고 환호하는 거는, 그는 가짜예요, 가짜. 왜? 그 사람들은 안 살아봤잖아요. 같이 살아보지도 않았고, 정말 그 사람의 실체가 무엇인지, 얼마나 자기 뜻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려고 몸부림치는지 밖에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아는 것은 누구냐? 아내가 안단 말이죠. 아내가. 그러니까 아내가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 하는 그것이 바로 남편의 실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 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마음에 소망하는 게 남자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성경적인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끝없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은혜를 남자가 받아야 돼. 그래서 남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돼. 그런데 그 영광과 형상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었던 그 남편이 그 영광을 아내에게 전달해 줘서, 이제 아내가 어떻게 되죠? 거룩하고 정결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내를 볼 때 사라처럼 열국의 여주인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아내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남편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들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뜻에서, 저는 청년도 그렇고요, 저는 우리 어른들도 제 소망은, 이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제발 한번 우리 교회는 남자 숫자가 한번 많아져 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때도 이거 꼭 해보려고 그랬어요. 남자들 숫자가 많아져서 속상한 자매들에게 정말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게 제 사역의 꿈이었어요. 근데 이 군대 때문에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는 형제들이 말이죠, 그냥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자매들 마음 상하게 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애들 보면 제가 정말 화 있을진저. 그런데 있잖아요, 정말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은 남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월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책임, 사명을 맡기셨어요. 몸을 구원하라고, 아내를 구원하고 자식들 구원하라고 그 엄숙한 사명을 남자들에게 주셨어요. 남자들에게. 그러면 남자들이 은혜 받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처럼 아내와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정말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흠이 없도록 만들어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참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셨어요. 우리 남자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 되시고,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의 그 사랑과 섬김 때문에 정말 아내들은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정결해져 가고,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3절 마지막이 뭐죠? 남편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귀하게 여기니까 아내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저는 아마 우리 남자분들 아내에게 존경받으면 그 인생 끝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한다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아내가 존경하는 남편, 자식들이 존경하는 아버지 되면 뭐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 얻어봤자 아내가 무시하고 자식들이 무시하는 남편, 그건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남자분들이 한없이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형상 드러내고 그 사랑으로 아내들 잘 섬겨서 우리 아내들 남편의 영광이 되어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지고, 그 가운데 아내들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정말 천국 같은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